하나님이 택하시고 택한 자들을 내가 모으리라 하신 것 같이 마지막 때에 뜻이 있는 장성한 자들 의의 나라의 그 수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저희들의 판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쏙쏙 박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구까지 세워지는 그날에 더 좋은 포도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분별하는 종들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주여 주여, 아파도 주여 주여, 입으로는 굉장히 안지나으나 주여 주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행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일하는 자가 있는 장성한 자가 있고, 아버지를 낳아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라나는 과정에 그러한 신앙인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알파의 말씀으로 젖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젖복음을 먹을 때는 예수님이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옥중서신, 또 12제자의 모든 행적과 또 전도여행, 사도바울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익히 2000년 동안을 먹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씨가 들어가서 지금 많이 자란 사람도 있고 꽃을 피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열매가 막 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열매가 열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열매가 아니에요. 이사야 5장에 보니까 내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심었는데 어찌하여서 네가 들포도를 맺었느냐? 잘라다가 길에다 던져서 밟히게 하고 잘라다가 불에다 쳐 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포도 나무를 심었어요. 은혜 시대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야. 거기에 접붙임을 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제자가 된 자들도 있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저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는 달란트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었는가에 대해서 열심히 그것에 따라서 목사로서, 사도로서, 또 가르치는 교사로서, 봉사자로서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을 무엇을 많이 부러워했습니까? 방언하고 통변하면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이런 사람들은 대가가 100%는 아니지만은 대가가 항상 뒤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면은 너무나 좋은데,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지만은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너희가 이제 마지막 때에 때가 오래 되면은 선생이
마땅히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나는 무장했어. 나는 기도를 많이 했어. 나는 봉사도 많이 했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헌물을 드리는 거나 봉사하는 거나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그렇게 한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젖이나 먹고 어린아이 짓을 이제 그만해라. 응? 어린아이 짓을 2000년 동안 했는데 주님께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 젖을 먹으면서 호미를 들고 열심히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에, 열심히 봉사에, 수고해, 인내해, 참고, 또 이단들 다 물리치고 거짓 것들 다 물리치고, 그렇게 했으면은 엄청나게 잘하는 신앙인들이죠. 그런데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너에게서 촛대를 옮기리라. 그런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냥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성령 받고 열심으로 일했던 그것을 다시 되찾아야지 된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러는데 말씀에는 첫사랑이 아니라 처음 사랑이라 그래요. 처음 사랑.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들의 구속의 사랑, 그 구속의 사랑이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을 무엇이간데 그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셔 주셨나, 구원하여 주셨나. 그런데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라.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단단한 식물이 도대체 뭔데 단단한 식물이라고 말하나? 여기에서는 오메가의 말씀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니라. 아멘. 예수님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님이에요. 초림의 주로 오셔서 씨를 심는 말씀을 알파의 말씀이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될 일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는 오메가의 말씀이요 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의의 말씀이라고 합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한 것을 매일매일 우리는 외웁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불의가 없고 거짓이 없고 안 좋은 것들이 없는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한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의라고 해요. 그 의의 열매를 그래서 맺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실 그 나라가 의의 나라예요. 그 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하여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라. 할렐루야. 의의 말씀을 경험해라. 그리고 이젠 장성한 자가 되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도 어린아이 신앙인지, 내가 지금 장성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려는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러한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람이 지금은 어디로 가라 어디로 와라 이래서 사람의 말을 듣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일치한 신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라 와라 하면은 가족이나 누구나 뭐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는 실행으로 옮겨야지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도 안 해요. 그러한 자들이 되기 위하여서는 두 번째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종들이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지 됩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도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의의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연안식을 이루시며 또한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무궁천국을 들어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이시거든요.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가 마귀와 사단들이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사명이 끝나면은 그들은 무적행에다 집어넣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지각을 사용하는 종들이 되자. 아멘. 지각은 지혜 있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의의 생각이면은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일을 작정을 해서 한 끼 금식을 하면서 지금까지 기도를 했어요.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또 목회자들을 위하여, 또한 유교 성회를 위하여, 또 뭐 병원 살리기를 위해서 그렇게 지금 기도한 것이 이제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이 어떠한 것으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주시려는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100일이 지금 이제 우리 성도들은 끝났고 저는 이제 26일까지 하려고 마음먹고 하면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100일의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금식을 하면서 했는데 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마음에 뭐가 오느냐면은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해라. 네.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라는 거야. 그럼 받은 줄로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치과가 연결이 됐어요. 그 마지막 끝나는 날 치과가 연결이 돼가지고 임플란트 하나 하는데 요즘에 130만 원이래요. 그러는데 그거 한 대를 공짜로 해주시고 이제 만나서 많은 대화를 했거든요. 그 원장님은 장로님이셔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좋은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면은 한 대를 하고 나머지가 또 하려고 할 때 130만 원을 받으실 겁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목회자의 자녀들도 우리 성도들도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한 대는 그냥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60만 원에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쾌히 승낙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는 자들이나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여러분의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을 정말 전도하는 목적으로 그런 것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전쟁을 위하여서 시온의 성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분명코 네 번째로 연단을 통과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한 가정 한 가정 제가 이렇게 듣다 보면은 다 문제점이 있고 또 문제점을 통과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한 엄청난 시련과 연단이 없었다면 내가 주님을 과연 만났을까?
그런 연단이 없었으면 나는 예수 안 믿었을 걸. 그런 자들도 아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 모자라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고 무릎 꿇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에 이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잠자는 것이 다 풍요로워졌어. 그러니까 평안하다, 이만하면 됐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아주 게을리하고 기도도 안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적과 같이 주님을 맞이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정답입니까? 정답 아니에요. 도적과 같이 주님을 맞이했다는 것은 무언가 허술했어, 뚫렸어, 빼앗겼어. 그럼 어떻게? 도적을 맞기 전에 말씀 무장, 기도 무장, 사상 무장, 행위 무장, 완전한 무장을 해서 절대로 뺏기지 않도록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된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전에는 멋모르고 막 이렇게 안 좋은 곳도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가면 안 돼, 그런 마음을 주셔. 그러면 알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도 어른들도 잠깐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 건지 안 가라고 하는 건지, 하라고 그러는 건지 안 하라고 그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을 때 잠깐 묵상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진리의 영, 미혹의 영, 마귀의 영 절대로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온전히 선한 영이 여러분들을 주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변론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라. 분별할 수 있어요. 젖을 먹이는 종인지 단단한 식물까지 먹이는 종인지, 불이 꺼진 교회인지 불이 환히 켜진 교회인지 여러분들 이제는 분별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의 말씀을 이제 변론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시대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바로 변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받을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